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6번째 열매인 바로 양선에 대해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하리코프에 있죠. 정명수 선교사님이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여서 지금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빨리 가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리코프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온대요. 그 시에만.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또 병원에 가도 딱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처럼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조금 잘 못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 같은 것들을 좀 잘 공급하도록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 확진된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3주 정도 지나가면 보통 자기 면역력을 통해서 좀 회복의 기미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이 돼서 모든 부분이 다 정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 같고요. 코로나19는 특별히 이렇게 폐렴을 동반하는 데 더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폐렴이 되면 이제 고열이 오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기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저는 좀 경미한 증상에서 속히 이 부분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볼 때 제가 참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것은요, 진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년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역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병원 가면 무료로 다 국가가 치료해 줍니다. 웬만한 것은 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치료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그 부분 참 감사해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요, 코로나에 걸려도 가서 검사 받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고, 또 검사 받고 확진이 되더라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코로나 상황이 안 겪었으면 좋았었는데 참 겪어보니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참 모든 부분이 앞서 있고 참 모든 부분이 이렇게 잘 훌륭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우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언어에는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도시네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양선이라고 썼죠. 어질 양 착할 선입니다. 즉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양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표준세번역 공동번역에는 좀 다른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세번역에는 선함, 공동번역은 선행이라고 썼고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 중에 고전인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우리가 굿 할 때 좋다는 의미잖아요. 굿,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건데 그 단어의 명사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 이 착하다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 에베소서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똑같은 단어, 헬라어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라고 썼어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건 논란의 여지 없이 착한 것, 선한 것, 어질고 선한 것 바로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착함, 그 선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요,
착하게 살아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많이 들었고 저도 어릴 때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제가 제 자신을 들어보니까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졌던 아이는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한 거죠. 그럼 이건 뭔가 우리 어른들이 착하다는 말이 어른들은요 어른 말 잘 들기 착하다 그래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기 착하다 그래요. 즉 체제에 순종하는 사람을 착하다는 말로 사용했고 어릴 때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착하다라고 칭찬을 드렸기 때문에 그 칭찬 듣는 것에 익숙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착한 애가 되려고 했던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서 저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다 할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 맞아 착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을요 추상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구체화해서 착한 것이 어떤 것일까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 라고 깊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 착하다는 것도요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그렇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릴 때는 그다음에 성장에서는 국가의 책무에 순응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착한 사람이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함이나 착함이나 같은 말인데 모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움,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바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하거나 선행을 행할 때 우리는 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선하다는 말을 또 사용하죠. 근데 또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악하다에 반대되는 것으로 횡실이 다른 것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착하다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착하다, 마음씨나 행동이 바르고 어질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측면이냐면은 어질다, 인자하다 이런 의미에서 착하다 있고요. 또 하나는 바르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에서 착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착함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즉 내적 측면과 예적 측면이요. 즉 내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착한 것이고 또 외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착한 마음이 착한 양심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하게 인자하게 바르게 드러날 때 우리는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내적인 착함과 그것이 외적인 관계 속에 드러나는 착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착함을 이렇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오늘도 제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묵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항상 붙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붙어 나와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인자하심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죠?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그런 뜻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데 즉 하나님의 선함은 인자하심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선한 목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대요. 예수님은 자기 생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럼 이것만이 단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요가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렇게 아이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 구례 쪽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뺨을 맞았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 왜 한국 가냐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게 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파출소 앞에 세워두더래요. 그래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경찰을 봤는데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경찰한테 이렇게 고소한 거죠. 일주일 뒤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풀려나 있어요. 왜 풀려나 있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술 먹고 잘못 술 먹고 실수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알아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의롭지 못하죠. 만약에 풀어줬어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했어야죠. 당신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으니 피해자에게 사과하시오. 사과하고 그쪽에서 사과를 받아들이면 이거 그냥 없던 일을 하고 넘어가겠소 라고 했어야 되는데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이 경찰관이 알아서 당신이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으니 풀어줬다. 여러분 이것이 착한 경찰관, 선한 경찰관의 모습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징계하시고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조성해 가세요. 우리의 마음도 착한 마음을 품게 하고 우리의 양심도 착한 양심이 되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착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건 뭘까? 여러분 첫 번째 착한 사람은 여러분 바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할 때 여러분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이렇게 호감형의 사람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착함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의로움이 있습니다. 바른이 있습니다. 올바름이 없는 착함은 줏대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에게 착한 것은 오히려 피곤한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착한 것은 오히려 악에 통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착한 것이 사람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하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이게 착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예스이지만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발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착하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여러분 보고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이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독일 장교인데 히틀러 옆에서 히틀러의 정책을 옆에 실행했던 정말 히틀러의 오른팔 같이 그렇게 정책을 잘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태인들을요 가스실에 넣어갖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전범이에요. 전범입니다. 전쟁 범죄이죠. 근데 이 아이만이요 전쟁이 끝나고 15년 동안 저 아르헨티나에서 몰래 1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범을 재판하는데 어디 재판했는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예루살렘 재판한 거예요. 그때 그 재판 과정을 이 아르헨티나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만이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자기의 죄를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자신은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 아이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였고 단지 충실한 국가 공무원이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인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을 좋아했지만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일 게 아니라 나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국가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난 죽였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니 유태인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것보다도 안락사 개념인 거예요. 가스실에 들여보내서 가스로 죽인 것은 안락사 개념으로 그래도 편안하게 안락사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잔인하게 죽인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더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그렇게 오히려 역사자들한테 말해요. 여러분 아이만은요 가정에서는 착한 아버지였고 이웃들 사이에는 착한 이웃이었고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이 있었어요. 착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착한데 불의를 모른 척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때 살아남았던 유태인이 아이만을 법정에서 보고요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기절했는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이지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토록 평범한 인간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었군요. 나 자신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도 아이만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만이 굉장히 악마의 얼굴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더니 너무 평범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거기 충격받은 게 있어요. 아,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악마의 모습을 뜰 수 있겠구나. 저런 모습을 보니 나도 악마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악마의 평범성을 보고 놀랬다는 말이에요.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제약을 보며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이리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 범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였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무사유였다. 인지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이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착한 신앙인이었어요. 착한 아버지였고 착한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악마적인 일인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왜 나 국가 공무원입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죄다입니다. 착함은요 여러분 발음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악은 더 이상 악마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여러분 행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착함은 위험합니다. 착한 사람은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악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에 빠진 오류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자해야 된다. 그것이 착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바른 분별력을 갖고 악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줄 아는 의기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강구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흔히 생각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함,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만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파토스만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공의가 있어요.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악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그 공의로우신 십자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착함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인자함이 아닌 여러분 바른이 담보되는 공의가 담보되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착함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은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손을 볼 줄 압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인가? 라고 묻는다면 네, 바보입니다. 바보. 내가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지금 바보인가 똑똑쟁인가 이런 그거 보고 알아요. 내가 착한 사람 살고 있다면 난 주변 사람들한테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바보 중에 바보셨어요. 네. 바보 의사 아무개, 바보 누구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바보 중 최고 큰 바보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권위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안전을 다 버렸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버렸어요. 좀 바보 같아요. 아유 진짜 그 말 안 듣는 제자들을 발로 한번 걷어차도 되거든요. 근데 발로 한번 못 걷어차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를 배신한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한마디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배신을 당할지언정 예수님께서 막 유다에 대해서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참으로 착한 분이셨습니다. 모질고 독한 것이 칭찬받는 시대에 예수님처럼 좀 손해보고 여러분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지나치게 깍쟁이들이 되어 있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수사를 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 좀 믿고 사는데 내가 내 이미지를 생각할 때 난 너무 투사가 아닌가? 너무 똑똑해서 진짜 막 깍쟁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반성해보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위하여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착한 사람은 남들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손해볼 각오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사고할 때도 그 기질이 드러나요. 손해가 좀 나더라도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해요. 물건 팔려고 해요. 그게 착한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고 좀 돌아가더라도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착한 기업이나 착한 가게나 하는 말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기업 또 착한 가게 유행하는데 우리 그랬잖아요. 저 삼척이과에서 커피 농장에서 막 그 커피 농사를 짓는 막 그 농부들이요 막 착취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든요. 아이들도 막 노동 착취당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기업이에요? 공정한 무역을 하는데 그 공정한 무역을 하는 그 기업이 우리는 착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업이 이윤만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공익적 사업을 해요. 그렇죠? 공익적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공익적 사업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을 우리는 착한 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게 같은데 꼭 이윤 추구만 해서 그런 기업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베풀고 나눔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공익적 목적을 세우는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게 바로 착한 기업이죠. 착한 가게입니다. 또 우리가 한동안에는요 착한 식당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착한 식당이에요? 재료로 사람들 눈속이 맞지 않아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요. 조리법에 이상한 조리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또 가격을 비싼 가격으로 하지 않고 싼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제공하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고 이렇게 한번 또 캠페인이 벌어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한 기업, 착한 가게, 착한 식당, 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착하게 사는가? 처음부터 여러분 착하게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착한지, 저 사람은 진짜 공자야, 부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혹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착함은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언제 한계가 든다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용당할 때, 자기가 공격당할 때, 그 착했던 사람들 여러분 공격적인 모두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착함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착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우리가 인간적인 미련 때문에 우리는 참 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유혹받는 거예요. 막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 해서는 안 될 것 하기도 하고 불법도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더 큰 욕심을 갖는 거예요. 더 큰 욕심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웠잖아요. 대판 싸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조카 롯을요 이렇게 선대하거든요. 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해결할 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8절에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 갈등을 해소하냐면 더 돈보다 물질보다 목초지보다 양떼들보다 더 큰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가 뭐예요? 너와 나는 가족이야. 가족 관계를 더 우선시하니 그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잖아요. 형제 관계를 우선시하면 가족의 화목을 우선시하면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약간의 경제적인 그런 갈등, 돈 갈등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다 숭고한 가치를 갖고 목표를 가질 때 그 보다 숭고한 목표를 위해서 그보다 작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혼해갖고요. 제가 들은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 이제 가까운 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속여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 자식 어디 부모를 속여먹으려고 그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지금 부모를 속여먹으려고 그러냐고. 근데 저는요 저희 집에 한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좀 속아주면 된다. 속아주면 된다. 지가 자식이니까 부모를 속여먹지. 누구 속여먹겠어. 그냥 부모를 그냥 속여먹는 거지. 그냥 부모니까 속아주는 거지. 뻔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나를 지금 골라먹는데 그냥 그래 나 지금 속아줬지 뭐 그냥 내가.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때요? 어쨌든 나 좀 그렇게 할 때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친구니까 나 돌려먹지 그냥 그래 좀 돌려먹어라. 그래 좀 이용해 먹어라. 그러니까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고 이거 착한 사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요 저한테 그래요. 우리 주변에 목사님 몇 분 그래요. 이동현 목사님은요 주변에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안 친하대요. 그럼 누가 뭐 친하냐? 맨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친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친하게 되면 제가 왕노 살려고 그러냐? 왜 그 사람들 올려다니면서 조금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올려다니면서 왜 좀 보수 역할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과 올려다니면서 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물인 이야기입니다. 속물인 이야기. 아니요. 큰 교회 목사님과 가까운데요.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할 자리를 저 일부러 만들지 않아요. 근데 가까운 우리 어려운 교회, 개척하고 있는 교회,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서 식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물조가 되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물조가 되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밥도 좀 사주지 뭐. 내가 좀 뭐도 좀 해주지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좀 해주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는 것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한 거 아닐까요? 내가 저들 만나갖고 엠부를 해가지고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한 번 사야 되고 그렇게 막 계산적으로 해갖고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내 주변의 교우들에게도 좀 손해본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이용당해 준다. 내가 그래 큰 물줄은 못 대잖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작은 물줄을 좀 내가 대준다. 라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려고 우리 할 때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먹고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숭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숭고한 목표가 있어요. 예수를 닮는 것, 하나님 닮는 것, 저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그래 좀 손해봐도 괜찮아.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닮은 정말 선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을 좀 더 양보하고 저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마음 먹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성경에 저는 참 바나바가 좋습니다. 바나바.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한테 착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착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도대체 바나바는 얼마나 착하기에 하나님께서 바나바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딱 별명까지 붙여주셨을까요? 바나바도 별명이거든요. 이로자, 격려자, 별명이거든요. 바나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착함이 제가 성경 보니까요. 몇 가지만 이야기드리면 이런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고요. 눈이 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가 변화됐다는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요.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거짓말 하는구나. 저 지금 위장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자들 다 의심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자들, 저기 바울을. 그때 누가 나선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면서 그 바울을 제자들한테 소개해줘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하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세상에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과 소개시켜주고 이 사울의 모든 내용을 간증거리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믿게끔 연결시켜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 바나바는 수장입니다. 수장. 그래서 성경에도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갈 때. 근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감독이 했을 때 사울은요 그때 예수 믿고 회심하고 이제 막 진짜 초짜예요 초짜. 근데 그 초짜를 사도 바울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재능이 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뭘로 세워주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주니까 바울이 앞장선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내가 선임이다. 너는 지금 내 제자야 라고 하면서 권위 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를 뒤세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앞서게끔 해주는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사람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 정점은 마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 가다가 마가가요 무슨 일 때문인지 도망갔어요. 근데 저 도망갔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이고 바울은 저 나쁜 놈은 절대 데리고 못 가자는 거거든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팀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품고 구브로 쪽으로 가서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마가가 변화가 돼요. 또 베드로 사도 물론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마가를 감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가 변화가 됩니다. 그 나중에 바울도 인정해요. 왜 인정하는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나오잖아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할 때 누구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매우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리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 선교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에 선교복을 하러 가요.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러 간단 말이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러 가요. 여러분 그 선교사역을 보고할 때 교인들도 힘을 얻지만 선교사님도 굉장히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고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선교비를 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에서 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할 때 교인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한국교회원이 지지를 받는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그런 모습 보면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못 살아? 했던 그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자긍심이 심어지는 거예요. 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실 때 제가 우리 왕유선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왕유선 목사님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각 교회에서 다 초청받아서 막 급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 저희 교회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와 연결이 잘 안 돼서 선교 이렇게 시간 이렇게 좀 다른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로 소개시켜 주시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장학금 주고 후원하잖아요. 그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나온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이 사역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 가서 하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는 말이 우울해서 교회와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서 혹시라도 안 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를 잘했냐 못했느냐, 그분이 말씀을 전하냐 못하느냐, 그분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쓰냐 못 끼쓰냐, 제가 그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그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저도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분이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하시지?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분이 저렇게 말이 어눌해서 다른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못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나중에 얼마나 감사했지 몰라요. 그분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어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기억력이 우리처럼 좋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우리처럼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회개했어요. 내가 그 예배 중에도 저분이 참 말씀을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을 너무나 하나님 또 회개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저 여쭤봤거든요. 그 부인 선교사님한테. 그때 알았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파킨슨 병약을 한국에 오셔서 지금 바꿨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아직 약이 적응이 안 돼서 저렇게 항상 좀 좋으시는 것처럼 말씀도 온화하시고 정신이 클리어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도 하면서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귀하든지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주님의 맡기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브라질에서 그 마약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볼 때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기 얼마나 축복했든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부지층에 이러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착한 교회 아닐까요? 그게 착한 마음 갖고 하나님의 착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 소위 막 그런 사람들 막 더 우르르 하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훌륭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약한 사람, 어눌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은 좀 바보처럼 여러분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함을 저는 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를 저는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 같아서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백 배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정말 빛의 사람들, 착함의 사람들, 착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교회와 우리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